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피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저 너희는 어디 쓰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다시 무너진 곳에서 느헤미야 설교의 두 번째 주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한 손에는 일을, 한 손에는 병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교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요,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적 전쟁. 제가 어렸을 때 영적 전쟁 하면 떠오르는 건 이런 거였습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졸음이 나요. 그랬더니 졸린데 목사님 얘기는 들어야 될 것 같고. 네. 그거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영적 전쟁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하나, 기도를 하는데 오늘 갑자기 방언 기도가 안 나옵니다. 네. 그걸 우리 뭐라고 불렀어요? 영적 전쟁이라고 불렀어요. 요즘은 그런 일이 잘 없습니다만 예전에는 실제 교회에 귀신 들렸다고 하는 분들도 꽤 있어서 그분들에게 축기 사역을 하는 것도 영적 전쟁이라고 부르곤 했었습니다. 여러분은 영적 전쟁을 잘 수행하고 계신가요? 어떠세요? 주일날 오셔가지고 졸음을 쫓아내고 열심히 기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죠? 아니세요? 저보다도 더 훨씬 열심히 하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어디로 돌아가느냐? 여러분 일상으로 돌아가지 않으세요? 네.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 은혜로 한 주를 살아간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영적 전쟁터는 어디냐? 교회다. 우리의 영적 전쟁터는 어디냐? 주일, 일요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은혜 유효 기간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주일날 말씀을 듣고 갔더니 그 말씀이 도대체 주일 자체만으로도 은혜가 안 되는 날도 있으시겠지만 은혜가 됐다고 해보자고요. 은혜가 되셨던 그 주간에는 그 은혜가 어느 요일까지 가시던가요? 한 수요일 가시던가요? 금요일, 토요일까지 은혜가 이어지시던가요? 저는 제 평생에 주일날 은혜 받은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주일날 은혜 받아서 그 은혜가 다음 주 주일까지 이어진 경우가 손에 꼽을 것 같아요. 한 2번 있나? 3번 있나? 월요일까지는 뜨겁습니다. 근데 월요일 지나고 나면 지쳐서 그 은혜가 오래 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배를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드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요? 주일날은 우리 뭔가 좀 특별하게 예배 드리잖아요. 옷도 다르게. 그러다 보니 은혜가 한 이틀 가요. 네? 한 3일 가요. 근데 수요일날은 일하다 와서 대충 드리다 보니 은혜가 한 이틀밖에 안 가는 거죠. 그게 모질라요. 그래서 또 언제 드려요? 금요일 나와서 철야 예배를 또 드려요. 그럼 또 한 이틀 가요.
우리 그래서 주일날 예배 시간에 혹은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 기도를 통해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서 일주일을 일상을 버텨간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으세요? 저 역시도 설교하면서 이 비슷한 말씀 여러분한테 많이 드렸습니다. 예배와 기도를 통해 은혜를 받아도 우리는 왜 그 짧은 유효 기간으로 인해서 일상이 힘들까요?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예배도 드리는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창원 초대교회만 하더라도 금요 예배를 안 드리기 시작한 지 꽤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금요일, 토요일은 은혜가 없는 시간인가요? 주일날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 수요일날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도 우리의 일상은 여전히 힘들지 않으신가요? 지난주에 저는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으시는 어떤 가정을 잠깐 찾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을 찾아 방문했더니 너무너무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뭐 재산이 줄어들고 누가 아프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일상의 삶이 힘들어 보여요. 예수를 믿는데도. 차마 제가 그분한테 교회 안 나와서 그래요 라는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를 나오고 있는 우리도 일상이 여전히 힘들기 때문에. 도대체 이 일상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예수 믿는 자에게 일상은 도대체 뭘까요? 오늘 그 말씀을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영적 전쟁터는 예배가 아니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적 전쟁터라고 하는 곳이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 시간, 지금 여러분 오셔가지고 어제 밤새고 오신 분이 있다면 이 시간 막 너무 졸리고 힘든, 목사님 설교는 내가 들어야 될 것 같고 앞에서 쳐다보는 내가 잘 수는 없고 고민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주무세요. 괜찮습니다. 네, 주무세요. 그게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영적 전쟁터는요, 교회 예배 시간이 아닙니다.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지 한번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느헤미야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느헤미야 시대는요, 이미 성전이 회복되었습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이 선포되면서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다시 하나님을 향한 불같은 사랑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아직 성벽이 재건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우리말로 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정작 길게 살아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인생은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힘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랑 닮았느냐? 지금 딱 느헤미야 시대와 너무 닮았어요. 지난주에 우리는 얘기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현실을 어떻게 봤다고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뭘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그저 성전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었으니 야 그것만 해도 훌륭한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쳐다봤더니 이거 아직 아니야. 이거 아직 아니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처럼 그 성벽을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준다고 하셨거든. 그런데 성벽이 지금 재건되지 않은 상태는 뭐라는 얘기예요? 뭔가 아직 부족하다라는 거.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 제목이 뭐였나요? 하나님 성벽을 회복해 주세요라고 느헤미야가 기도했다고요?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그때부터 뭘 기도하기 시작하느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그러니까 실제 그 노동을 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허락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느헤미야는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느헤미야는 제일 먼저 뭐예요? 회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으로 주셨던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았습니다. 왜요? 그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벽 재건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느헤미야는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부터 100일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저 멀리 있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나요? 하나님, 제가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쓸 때 그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스스로가 성벽 재건에 뛰어들겠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실제 느헤미야는요,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는 일이라는 생각을 느헤미야는 강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돌아가셔 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혹은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삶은 누구의 일인가요? 여러분의 일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일인가요? 우리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가 사는 판, 주일날은 내가 하나님 만나러 오는 판, 날짜별로 구별하고 있지 않나요? 느헤미야는 자기가 성벽 재건하는 일이 그냥 자기가 먹고 사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 가지고 나를 유대 총독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 총독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뭘 요구하냐? 왕이시여, 내가 가서 성벽 재건을 해야 되는데 재료가 없어요. 재료도 나한테 주세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렇게 요구해요. 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게 누구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내가 형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할 때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사람들이 은혜를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느헤미야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느헤미야를 유대 총독으로 보내는 것도 모자라서 그 성벽을 재건할 재료까지 들어서 보내요. 사실 생각해보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요? 식민지인데요. 식민지의 속주의 총독이 강해지는 것을 왕이 원하겠어요? 내 말을 잘 듣는 것을 원하겠어요? 내 말을 잘 듣는 것을 원할 텐데 그곳에서 행정 수도의 방벽을 튼튼하게 하는 재료를 확보할 수 있게 해달라는 말을 아닥사스다 왕이 들어줍니다. 전 이것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돌아와서 여러분 느헤미야서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3장에 보시면 지겹습니다. 그 다음에 28번 나옵니다. 사람들을 막 불러 모아가지고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순조롭게 진행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처음에는 열심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리에 서서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났더니 뭐라고 해요? 힘이 다 빠져서요. 내가 너무 힘들고 지쳐서요. 이 성벽 재건 못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성벽 재건을 하면 누가 좋아져요? 하나님이 좋아지나요? 아니요. 성벽 재건을 하면 누가 좋아진다고요? 백성들이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일상의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아무리 으쌰으쌰하고 일어났지만 힘이 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노동 때문에 내부적으로 한계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누구 얘기냐? 예루살렘 바깥쪽에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성벽을 짓게 만든 외적들이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요? 사륙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역사를 그치게 한다. 그 성벽 짓는 일을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외적들이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더 재밌는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라 하리라 하기로. 무슨 얘기냐? 유대인들 중에서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도 있지만 예루살렘 성 밖에서 예루살렘 성의 외적들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 중에서는. 근데 그 사람들을 외적들 주변에 살다 보니 이 외적들이 얼마나 포악하고 잔인한지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다 들려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 친척이자 자기 동료이자 자기 이웃인 성벽을 세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무슨 얘기야? 야, 빨리 관두고 도망쳐 나와. 니네 걔네가 얼마나 무서운 애들인지 알아? 걔네들 하면 한다는 애들이야. 누가 그 얘기를 해요? 외적들이 하는 게 아니라 동포가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내부에 힘이 든다는 건 둘째치고 내부에 분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일하다 보시면 주일날 오늘 힘을 내서 어떤 일터에 가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라는 생각을 들고 월요일날 나갑니다. 월요일날은 나도 아직 힘이 있어요. 왜요? 은혜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것 같으니까. 누가 나한테 좀 헛소리를 해도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용서하며 오늘 하루 버텨보겠습니다. 화요일 되고 수요일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 장면과 똑같지 않나요? 내 안에서 아휴, 나도 사람인데 너무 지쳐요, 하나님. 내 주변에서 나를 향하여 계속해서 나를 험담하고 나를 괴롭히는 일들이 생깁니다. 내 동료라고 하는 사람이 내 옆에 와가지고 야, 이거 뭐 예수 믿는다고 뭐 될 것 같아? 우리한테도 똑같이 일어나는 일 아닌데. 전 그래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놓고 보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벽 재건은 누구의 일이라고요? 좋아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이지만 실제 누가 약속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방해하는 것과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싸우고 있다 보니 여기가 어디예요? 바로 영적 전쟁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일요일날 교회로 도망쳐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너희 도망 다녀야 돼. 그리고 일요일날 교회로 도망치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 인생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에요. 그 전 인생이 어딘데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포함한다는 겁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내일 아침에 버스를 탈 때에도 내일 아침에 누군가와 만나서 대화를 하고 일을 시작할 때에도 그 자리도 누가 지켜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이 일상의 자리에 돌아가서 일을 하실 때 이 자리가 나를 위해서 일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그 생각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는 삶은 내가 삼성에서 가서 일을 하든 내가 현대 가서 일을 하든 혹은 내 사업을 하든 누구의 일이라고요?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곧 뭐예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11장까지 로마서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얘기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11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 12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너희의 몸이 뭘까요? 너희의 영에 대비되는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일날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내 마음은 하나님 거예요. 하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라고. 그런데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의 몸을 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몸이 뭔데요? 그게 바로 우리의 일상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몸을이라고 해서 제 모가지를 끌고 가서 바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의 몸이 뭐냐?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거룩한 산 제물이 뭔데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상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일생은 내 것이고 나의 일상, 나의 사업, 나의 직장, 나의 사업장은 내 것이고 그 사업을 해나가다가 부족하거나 어려운 게 있으면 주일날 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의 일상을 뭘로요?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절대로 여러분한테 그거 다 팔아서 헌금하세요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주일날 예배 드리듯이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야 된다. 주일날은 그리스도인으로, 평일날은 민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도 그리스도인이고 내 사업장에 출근해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왜요? 우리가 교회 다녀서 좋은 게 뭐예요? 예수 믿어서 좋은 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그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얘기는 죽고 나서 천당 간다는 소리만이 아닙니다. 죽고 나서 천당도 가지만 또 하나 뭐예요?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삶도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일상은 내 거고요. 주일날 와서 하나님한테 기한서 내밀 테니까 하나님 거기 사인해 주세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우리의 영적 전쟁터는 교회가 아닙니다. 영적 전쟁터는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열심히 사셨으면 주일날 이 자리에 오셔서요, 주무셔도 됩니다. 제 설교가 뭐라고요? 재미도 없는데. 이거 듣기 위해서 잠을 쫓으실 필요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뭔데요? 하나님, 일주일 동안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미친 듯이 버티다 왔어요. 하나님 다 잘했죠? 그게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에 얼마나 지치셨어요? 오늘 예배 오셔서 뭘 기대하세요? 뭔가 솔루션, 해답을 들고 내일 현장에 탁 가자마자 내가 지난주에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뻥 하고 뚫리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되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그런 일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의 일상의 문제는 성숙의 도구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많은 적들의 위협 속에서도 직접 성벽을 쌓게 하셨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성벽을 쌓게 하셨을까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신약에는 발견하지 못하는 수많은 기적을 만납니다. 하나님 불덩어리 던져가지고 그 외적들을 죽여버리면 안 될까요? 불가능했을까요? 가능했을 겁니다. 구약 성경에 실제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서 직접 성벽을 짓게 만듭니다. 왜요, 도대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앞서서 얘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다고요? 힘이 들어서 지쳐 쓰러지겠다라는 거예요. 외적들이 계속해서 협박하는 거예요. 동포들이 일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 빨리 도망 나와, 일 그만해 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적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알고서 방비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외적들이 이것들이 우리가 쳐들어간 걸 알았네? 대적들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이 얘기 가만히 살펴보자고요. 바보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 적들을 불덩어리를 던져가지고 외적들을 불덩어리를 던져가지고 다 파괴하셨다라는 거예요. 외적이 침입이 안 일어날 거라는 확신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치셨다는 것을 깨달은 게 아니라 그냥 단지 외적의 공격이 잠깐 유예됐을 뿐인 겁니다. 왜요? 눈앞에 버젓이 저기 보여요. 외적들이 나한테 쳐들어오려고 하는 게. 그런데 한 번 쳐들어오는 게 멈춰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멈춰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나요?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다라는 거예요. 좀 전에 뭘 했는데요? 지쳤어. 외적들이 나를 쳐들어온대. 내 동포들이 나한테 야, 그 짓 하지 마 라고 얘기해.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공격을 한 번 유예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별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들이 그 힘든 몸을 이끌고 다시 어떻게 해요? 제자리로 돌아왔다. 전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다. 외적의 공격이 계속될 것이 뻔함에도 다시 일하게 된 것을 우리는 뭐라고 볼 수 있느냐? 여러분,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능력을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전 그거를 성숙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과정을 통해서 성숙해지고 있는 겁니다. 조금씩. 저는 어렸을 때 예방주사 맞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감기주사 맞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한두 번 맞다 보니 어떻게 돼요? 그런가 보다 하고 묻어내지지 않나요? 제가 처음으로 링거 주사 맞으러 갔을 때, 와, 저거 맞을 수 있나? 그러니까 주사는 한 번 놓고 뭐 한 10초면 끝나잖아요. 근데 링거 주사 1시간 동안 그 고통을 내가 참아야 돼.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맞아보니까 어때요? 안 그렇지도 않아요. 그게 뭐예요? 성숙해지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끔찍한 위협이 찾아오고 자기들에게 피로가 찾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지 않나요? 여러분도 현장에서 살아가다가 아무리 주일날 은혜를 받아도 현장에 가서 어떤 답답한 일을 당하면 여러분 좌절하고 넘어지지 않으세요? 좌절하고 넘어지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대단하신 거예요. 왜요? 목사라고 얘기하는 저도요. 거의 매주 넘어졌어요. 일터에 나갔을 때 매주 넘어졌습니다. 매주 쓰러졌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제가 깨닫게 되는 한 가지는 이겁니다. 시간이 지났더니요.
우리나라 말에 이골 난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골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요새는 가끔 한강다리를 건너다 요즘도 일은 안 하지만 한강다리를 건널 때가 있죠. 지나다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절 많이 키워주셨네요. 이런 일이 생겨도 참고 저런 일이 생겨도 참을 수 있게끔 하나님 저를 많이 키워주셨네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진짜더라고요. 우리가 일상에 겪는 문제는요 그 순간에는 나를 죽일 것 같고 나를 괴롭히는 그런 문제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 앞에 당당하게 버텨서 성숙해지다 보면은요, 나중엔 알게 됩니다.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성숙해지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겪었던 거구나라는 생각인 거죠. 군인들이 훈련을 왜 해요? 더 튼튼해지고 강해지려고요. 군인들에게 훈련은 쉬워요? 어려워요? 저는 몸 좋은 그 UDT 이런 사람들이 훈련 받는 거는 쉬울 줄 알았어요. 왜? 몸이 좋으니까. 근데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오셔서 하시면 5분도 못 버텨요. 그나마 우리가 되니까 며칠이라도 받는 거지. 근데 우리도요,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죽을 것 같은 일을 해내고 나면 무슨 일이 돼요? 성숙해지는 거.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게 된다라는 거. 우리한테 주어진 일의 문제들이 다 뭐라고요? 우리를 괴롭힐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기 위하여 그 문제를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불덩이 던져가지고 외적을 죽이시고 편안한 환경에서 성벽이 재건되도록 할 수도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문제를 주셨냐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성숙해서 탄탄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야고보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에 나가서 문제를 만나시면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나한테 게임 하나를 걸어오셨고 이 게임에서 내가 이기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한 단계 레벨업 하겠구나. 설령 그 문제에서 여러분이 진다고 해도요 여러분의 목숨이 없어지거나 여러분의 인생이 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는 여러분이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문제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달라진다면 우리의 일상을 바라보는 우리도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준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회초년병인 2000년도에 처음 회사 생활을 할 때 제 모습이 전 되게 똑똑하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25년 지났습니다. 26년 지났습니다. 지금만 생각해보면요. 그때는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제가 성장한 이유가 뭘까요? 수많은 문제에 부딪히고 그 수많은 문제에 버텨내고 이겨내고 다시 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편안한 삶을 주지 않으세요. 안타깝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세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세요? 일상을 주시는 겁니다. 그 일상에 문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의 문제는 우리 성숙의 도구라는 사실을 함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속에서 우리는 성숙해질 수 있는 겁니다. 문제를 만나시면요, 화난다, 짜증난다, 저도 압니다, 그 기분. 근데 이때 뭐 해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요, 승리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버티는 거. 승리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나는 뭐 하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냥 버티고 있으면은요, 누가 이겨요? 하나님 이긴다라는 거. 일상 속에 계속되는 수많은 문제에 우리는 어떻게 대적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긴 본문인데요.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는지라. 여러분 느헤미야 1장부터 끝까지 읽어보십시오. 전투 장면이 한 장면이나 나올 것 같으세요? 지금 보면 어떤 성경에도 없는 수많은 무기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느헤미야에는 전투 장면이 안 나옵니다. 한 손에는 곡괭이, 한 손에는 뭘 들었어요? 창을 든 모습으로 그들은 일을 합니다. 느헤미야에는 전투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그 수많은 무기를 들고 있었을까요? 비전투 상황에서 이 병기들, 무기가 뜻하는 바는 뭐였을까요? 그들은 무기를 꽉 쥐었다라고 합니다. 왜 꽉 쥐었을까요? 그들은 무기를 휘둘렀다라는 표현이 느헤미야서에는 안 나옵니다. 그들한테는 병기를 쥐었다라고만 얘기해요. 첫 번째, 그 병기를 들고 있었던 그 병기의 목적이 뭐였냐? 첫 번째, 일상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였다. 여러분에게 일상은 내가 편안한 살 집을,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벽을 짓는 일은 내가 편안히 살 집을 맡는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이었을까요? 내가 살 편안한 집을 만드는 일이라면 선택적입니다. 해도 됩니다. 그리고 안 해도 됩니다. 앞서 살펴보았지만 그 외적들 주변에 가서 텐트 치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처럼 거기 가서 살면 됩니다. 성벽 짓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지금 성벽 지으려고 서 있는 사람들은 왜 지어요? 하나님이 시켜서 짓는 거예요. 이거는 내 잘 살자고 하는 일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시키신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인가요? 아니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인가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무기를 붙잡고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이건 반드시 내가 해야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구나. 나는 민간인이 아니라 한 명의 군인으로서 이스라엘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 성벽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라는 생각을, 마음을 심기 위해 그들은 무기를 손에 들고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요, 포기하고 싶을 때 버티는 무기. 이 무기 보면 무슨 생각 들겠어요? 성벽이 없으면 이 무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써야 됩니다. 내가 들고 있는 창을 성벽이 없으면 내가 들고 던져야 돼요. 그러면 상대방이 뭘 던지겠어요? 창을 던질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실감 나겠죠. 성벽이 없으면 목숨이 위협. 쉬고 싶고 무너지고 싶을 때에도 나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야. 내가 이 일을 완수하지 못하면 결국 내가 다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위하여 그들은 병기를 한 손에 쥐고서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상에 병기가 있으세요?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게 있으세요? 어떤 게 있으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세요? 최고의 인생 전략은 뭐라고요? 최고의 인생 전략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붙잡아야 될 최고의 병기가 뭐예요? 기도라는 거.
여러분 일상에서 기도하세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일하는 중에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일을 마치고 나서 기도하세요? 뭐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전 느헤미야 읽으면서 명확하게 알았어요. 뭐라고 기도해야 되는지. 뭐라고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내가 직장에 왔지만, 내가 월급을 받지만, 이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처럼 내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람의 일, 내가 해도 되는 일, 안 해도 되는 일처럼 일하지 않고 하나님이 시켜서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게끔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내가 이 일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를 도와주세요. 하셔야죠. 하지만 그 전에 뭐라고요?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고 내가 일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만나는 문제들이 하나님이 나를 성숙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훈련이라고 생각하며 담대하게 그 문제들을 대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느헤미야의 본문을 보면서 저의 일상을 다시 한번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제일 먼저 기억나는 말씀이 이거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저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가 핵심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핵심이 뭔데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왜요? 주일만 주님의 날이 아니라는 거. 오히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의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일상은 어떠신가요? 매 일, 매 사업, 내가 승진하기 위해서, 내가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가요? 안타깝지만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착각하십니다.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새기고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이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병기 붙잡고요. 내가 힘들어지고 혹시나 게임에서 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문제를 주셨는데요. 그 문제가 나를 좌절시키고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이 병기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을게요. 다음 게임 주세요. 다음에는 내가 꼭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라고 버티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일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회사 다니던 시절 동료들과 말장난처럼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태어났으니 하루를 살아가는 걸까요? 아니면 오늘도 살아내는 걸까요? 여러분, 이제까지는 혹시나 태어났으니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라고 살으셨다면 우리의 생각은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도 주의 길을 어떻게 해요?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든 문제를 주세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나를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이 게임 한번 꼭 이겨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혜롭게 나를 버티게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주의 길을 살아내는 다음 주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버티어 나가며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저희 모두들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세우신 초대교회 위에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어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교하는 그 현장 위에 그리고 우리가 귀히 여기고 아끼며 아버지 하나님 오실 때까지 바로 서기를 원하는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